약속을 지키는 야곱,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요구합니다. 야곱은 자기와 온 가족이 형 에서의 칼날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사생결단을 기도로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에서 29절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과 감히 겨루어 이겼다. 물론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이깁니까 집니까?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다 집니다. 힘이 없어서 지나요? 져주는 거지. 하나님도 야곱에게 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침내 형 에서를 만나는데 33장 4절을 본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함께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서로 울었습니다. 감격적인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20년 동안 형 에서는 이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었고, 동생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동생 야곱을 보자마자 그 마음이 다 눈높이 녹아서 동생 야곱을 껴안고 엉엉 울게 됩니다. 극적인 화해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먼저 떠납니다. 야곱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형이 떠나자마자 야곱 마음이 바뀝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바로 이 중간 지역 세겜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머물다가 가정에 큰 불행한 일이 닥칩니다. 딸 디나가 그 세겜 지역에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멀리 떨어져서 목축하는 아들들이 듣게 되고 그들은 급히 돌아와서 이 세겜 지역 사람들을 속이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세겜 지역 사람들, 남자들은 죽었는데 이 세겜 지역의 주위의 부족들,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던 수많은 부족들이 이제는 연합을 해서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형 에서의 칼날을 이제는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제 내 불행은 끝, 이제는 행복만, 꽃길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어떤 인물도 꽃길만 걸은 인생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고향에서 형제들에게, 부모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배척당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족들에게 팔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내 인생은 꽃길만이다?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딸 디나가 그런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고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그 결과 오히려 또 다른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서 야곱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매를 맞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려야 그때서 정신을 차리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평안할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넘어가다가 피눈물 흘리면 정신 차리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빨리 고향으로 가야 돼요.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적어도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가야 될 이유가.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왜? 위기 하나 넘기니까 이제는 형에서 20년 동안 불안했던 형에게서 이제는 자유가 되니까 겁날 게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불행한 일, 이런 일이
기다리는 누가 알겠어요? 그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오늘만 같으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것 같죠? 내일은 모르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서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그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위기와 환란이 끊어지지 않는 인생, 이게 이 땅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먼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 물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물질 가지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짜는 돈 몇 푼 가지고 사람 무시하다가 정말 큰 거 다칩니다. 야곱은 재벌이 되어서 부러워할 게 없어요. 그런데 돈만 있으면 될 줄 아는데 아니잖아요. 야곱은요, 엄마 태중에서부터 형 에사와 싸웠습니다. 장남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도요, 먼저 태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자기가 나중에 태어나니까 형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태어나면서부터라도 지가 먼저 태어나려고. 이게 야곱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으면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위기죠. 인생의 위기입니다. 그가 외삼촌에서 20년 살면요, 정말 죽음만큼 힘든 처절한 삶이었습니다. 외삼촌에게 사기를 10번이나 당하는 거예요. 남도 아닌 외삼촌에게. 부자는 되었습니다. 이제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끝난 게 아니에요.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의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저놈을 죽이자. 그리고 다 빼앗자. 물질을 얻었으니까 이제 꽃길이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질이 없었으면 외삼촌과 그 아들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안 합니다. 자기들보다 물질이 많으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 빼앗으려고.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전쟁일으켜서 짓밟고 있죠? 그게 인간의 야망이에요. 욕심. 빼앗으려고. 이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그 누구도 여기서 피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너 지금 힘들지? 너 불안하지? 너 밤마다 언제 누가 죽일지 불안하지?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지난 20년 동안 너와 함께 했으니까 내가 가는 길도 지켜줄 테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외삼촌이 쫓아왔지만 하나님 외삼촌을 경고를 하죠. 절대 손대지 말라. 그 외삼촌이 손을 못 대요. 분명히 외삼촌이 고백했어요. 어젯밤 하나님께서 너를 악한 말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미스바에 언약을 맺습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고 보내줘요. 하나님은 이 고향을 도는 야곱을 위해서 마하나임이란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시켜 주었어요. 만나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군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 군사를 끌고 옵니다. 위기입니다. 반복된 위기, 끝없는 위기, 생각하지 못한 위기.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의 위기도
역경도 환난도 우리는 짐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 땅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제일 걱정도 불안도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만안해서 그런지 저도 걱정 많고요. 저도 불안한 거 있어요. 두려워해요. 누구일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하준이 하훈일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생각해요. 근데 아무 걱정도 불안도 두려움도 없는데 왜 울까요? 표현을 못해서 그런지 하준이 하훈이가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들이 위기가 언제일까요? 엄마 아빠 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말이 엉켜졌어요. 벌을 줘요. 위기예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이 땅에 사는 인생은 다들 하는 겁니다. 그럼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없을까요? 왜 없어요? 다 있습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피할 길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피할 길이 있어요. 끝없는 어떤 위기가 와도 우리는 그때마다 피할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야곱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어디로 가면 돼요? 베델로 올라가면 돼요. 베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축복인지 괜찮을까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얼마나 복을 주고 계시는지 저는요 이런 삶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내 속에 생긴 이 병들을 나도 모르는 가운데 치료해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예배 시간에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마음이 바뀌어져요.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곱처럼 위기에 몰리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려요. 야곱이 정신을 차렸으면 이런 위기까지 몰리지 않아도 됐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제단을 쌓으려 한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결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건한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전적 부패한 심성이 있기 때문에 비싼 수업료를 내야 그때야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숨 쉴 틈이 생기면 또 안일해지고 기도를 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태해지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야곱이요 이 세겜성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가 머물고 있습니다. 그가 돌아가야 될 이유는 적어도 세 가지입니다. 20년 전 그가 형의 칼날을 피해서 외삼촌의 집 혼자 어딘지도 모르고 주소만 가지고 막막이 찾아가다가 노숙하던 밤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밤에 꿈에 기억하시죠? 그때 야곱은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그리고 여기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때 야곱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돌아오도록 지켜주시면 내가 여기서 여호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당신만을 바로 여기서 그게 베델입니다. 당신은 루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오늘 이제 베델로 이름이 바뀝니다. 약속을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 올라가다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위기 때는 약속이 생각이 나는데 조금만 평안해지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삼촌의 집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 걱정을 돌아가라. 그리고 마하나임이라 하나님 군대까지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잘 올라가다가 형 예서가 화해를 하자. 여기서 멈춰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하면서 거기에 멈춰 있습니다. 3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약속한 장소로 돌아가지 않고요, 이 세겜성에 머물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여기에 정착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위기가, 우리의 환난이 언제 찾아오는가? 뭐 꼭 이건 공식은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언제 찾아오는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과 약속을 해놓고 그걸 뻥으로 되돌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과 언제 멀어져요? 내가 평안해지면 멀어져요. 정말 안타깝게 힘들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근데 평안해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때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환난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도 하나님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경건하게 살면 몸부림쳐도 위기는 옵니다. 왜요? 이 땅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건하게 서 있지 못하면 더욱더 위기가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요, 위기 속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배들을 올라가자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딸 디나의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 아픈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또 세겜 주위의 부족들이 언제 연합하여 쳐들어 죽일지 모르는 그 위기를 바라보면서 그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가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은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3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환난할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여기 3절은 이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나의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은혜의 하나님,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타깝게도 가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원숭이 투창, 그걸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모든 학자들 공통적으로 점점 많은 질병과 재앙이 닥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경고가 틀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의 세계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은 더욱더 더 큰 위기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 요즘 그 재앙 영화 보면은 이 지구가 완전히 먼지 뒤덮인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우주를 개발을 하고 그리 이주해서 사는 지구인들, 이런 이야기들이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어갔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요, 우리처럼 이 지구상에서 마스크 쓰는 정도가 아니라 숨을 쉬지 못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데 전쟁의 소식은 지구상에 끝일날이 없습니다. 북한이 절대로 우리 남한 전쟁 안 일으킬 거라고요? 정말의 말씀입니다. 북한은 하기 싫어도 중국이 압력 넣으면 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여기서 조금 더 몰리면 전쟁 일으킬 거예요. 자기가 하기 전에 북한 먼저 시킬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이에요. 우리 자식들이 접해야 될 현실입니다. 그럼 그 위기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가 환난 때 내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이 은혜의 하나님은 위기를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야곱이 노숙할 때 꿈에 만나 주셨고 20년 후에 외삼촌 집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를 하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 말씀해 주셨고 오늘 이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데 내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건 20년 전에 야곱이 약속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명령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네가 이미 약속한 거 그거 지키라,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기억나게 해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았던 걸 기억나게 해주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사실, 그 감격했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셔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 네가 그 약속을 지키도록 기억나게 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떠오르고 그게 은혜예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은혜. 우리가요, 과거를 함을 떠오르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려고도 이 땅에 사는 인생은요, 과거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우리가 과거를 떠오르게 하되 어떤 생각을 떠오르냐면 섭섭하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일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를 떠오르게 하는데 뭘 떠오르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게 합니다. 중요한 건요, 내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줘야 될까? 하나님께 내어줘야 될까?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기 싫은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과거 섭섭한 일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분노해요. 기도 못합니다. 기도 될 리가 없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은혜 받았지. 너무 좋았어. 아,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때 은혜 받고 이렇게 약속했지. 오늘 야곱은 두 가지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에게 두 가지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
내가 옛날에 정말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져주셨어. 이렇게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이걸 오늘 기억나게 해주시고 오늘 나에게 힘을 얻게 해주시고 오늘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쨌든 이걸 막으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야곱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환난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약속했던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이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우리 온전히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간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환난 날에 힘들 때 고난 날에 역경의 날에 정말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내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성도들에게 어떤 위기가 와도 반드시 피할 곳을 준비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어떤 위기에 몰려도 어떤 궁지에도 하늘이 막히고 좌우 사면이 다 막혀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다 막혔는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여러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혜 하나님은요 기억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주셔요.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는 하나님. 여기 세겜 지역 주변에 수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세겜 사람들과 연합관계를 맺었으면 어쩌면 사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겜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연합하여 쳐들어오는 겁니다. 야곱은 급히 부랴부랴 가족들대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습니까? 오늘 5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그들이 뭘 두려워할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할 거예요?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신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도 아니에요. 그 적들이 믿는 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두렵게 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 방법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추격하지 못하도록.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시는 오늘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에 많은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지역을 통과할 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두렵게 만들었고 무섭게 만들었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고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었고 표현들이 나오지만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요 은혜를 기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할 때 지키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해방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으로든 그 길들을 막으시고 지키시고 약속을 지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바다나름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 하나님은 계속 야곱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다시 나타나셨다. 뭐 하려고요? 복을 주시고. 이 말은 하나님이 또다시 복을 주고 계시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또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약속했으니 당연히 지켜야 될 의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은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야곱의 이름은 거의 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에서 12지파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되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축복대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계들을 이어가는 겁니다. 다윗도 야곱의 후손. 오늘날 현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지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은 이런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면서 이제 약속을 지킵니다. 그가 지키고자 하는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그 땅에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여호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오늘 2절과 4절에 이방 신상들을 버립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자기 종들뿐만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 가족들 사이에는 이방인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까지도 모든 이방 신상들 또는 신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땅에 묻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보다 우선이거나 또는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얼마나 철저히 제거시켜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뭐 부처 앞에 가서 뭐 복을 달라고 빌 일은 없잖아요. 물론 정보로 다니는 분은 있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우상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원한다면 이런 것부터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죠. 근데 그게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일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땅에 묻어버리라는 겁니다. 다시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없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기는 쉬워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 믿음으로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 욕망과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다 묻어야 됩니다. 근데 다 묻는데 한 가지 안 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왜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쉽게 나태하고 안일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도 기억 못합니다. 그러면 위기가 닥칩니다. 눈물을 흘릴 일이 생깁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이 땅의 삶은요, 추위와 더위와
비바람이 끊칠 날이 없다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땅의 삶이에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애굽왕 바로 앞에서 고백하죠. 이게 이 땅의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도 못하고 살고 있다면 그 위기는 너무 분명합니다. 환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은 우리는 피할 길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곱처럼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지켜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복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야곱에게는 그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은 거대한 민족이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후손에게도 천대까지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